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16절에 17절에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다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다 연관이 있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새로워진 사람이 들어가요. 심령의 새로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이 붙여주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기를 원하고, 예배도 연보도 헌신도 다 찬양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기도도 예배도 연보도 헌신도 상달이 안 된다, 그것이 다 헛됐다, 이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에 원한이 맺힌 상태로 지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도 역시 그 일이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내가 주겠다. 오늘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목사 직분, 장로 직분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인데,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직분이에요. 이건 필연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확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부자지간, 부부지간, 친구지간, 형제지간, 교우지간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동일해요. 누구하고도 막힌담 없고 가슴에 한을 품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만약 이거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심지어 힘이 있는 남편이 연약한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 여자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런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요.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부부지간에 자존심 세워가면서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존심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감,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는 자존감 때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적용시켰고 심판을 받게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형제에 대하여 성을 내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 심판받는데요. 구약에서는 결과를 보고 정죄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원인을 보고 정죄했어요. 참, 이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바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도 누군가 마음속에 섭한 마음, 괴로움을 주었으면 먼저 가서 풀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오래요. 이게 우선순위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 성낼 노자입니다. 노하는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자마다 무엇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설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새벽에 2시에도 막 은혜를 받고 혼자 웃고 기쁘고 막 힘을 나고, 몇 절을 암송했다가 또 까먹으면 다시 또 펴고, 그런데 요새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 게,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2가지 부탁했어요. 교회 지도자 되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하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을 감독할 수 없어요. 7개의 눈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감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32절에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지 참 바울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담 쌓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이런 정도로 서로 담을 쌓고 지내면요, 기도만 막힌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못 봐? 주님을 보지 못한대. 야, 제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이 세상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화평이다. 화평이다. 화목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화목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구나 깨달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육신은 화평, 그것은 둘째로 던져놓고 재물, 명예, 주의, 자존심 이런 것을 우선 챙기는 데 바빠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형 에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몇 번 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머리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중동 지방의 문화는 뭐냐면 장자,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50%를 다 주고 나머지 50%는 7, 8 아들이 다 나눠서 갖는다고. 그러니까 장자가 된 권한은 대단히 컸어요. 내가 몇 초 사이에 늦게 태어났다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어. 항상 그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이제 청년의 시절이 됐는데 엄마하고 둘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형 에사가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 갔다가 왔는데 지쳤어요. 배가 고파요. 팥죽 냄새가 나니까 달래요.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줄게. 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형 동생 따지겠냐. 내가 다 가져고 줘버렸어요. 그래서 에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면을 팔았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면을 샀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는 시대였잖아요. 가장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해요. 축복기도 해주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털옷을 입고, 예서는 원래 털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예서라고 속이면서 또 축복기도를 다 엄청 받아요.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둘째 아들 살리고 싶어서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모섬살이 해요.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삼촌이 그럼 7년 동안 모섬살이 하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어떻게 지냈다고? 수일처럼, 2, 3일처럼 지냈대. 야곱은요, 한 번 목표를 정하면요 반드시 실행했던 의지에 사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 나혜를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왔네. 그래서 둘째도 얻고 싶으면 또 7년 또 고생하래. 또 7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야. 이분은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여자를 얻었잖아요. 여종까지 앞에서. 그래서 11아들을 낳았어요. 소와 양과 낙타, 짐승이 때려져서 거부가 됐어요.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고향 가서 자기 유세 한번 떨어보려고. 그런데 약복강가에 왔는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지요. 강 건너편에서 너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의 손에 칼을 빼들고 오길 기다린다고. 자, 그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재물이 자기를 구원해요? 처자식이 자기를 구원해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런데 장꾀를 부리죠. 내가 이 많은 소떼 양떼 중에 일부를 형한테 예물로 보내면 그 마음을 조금 열어주겠지? 그래서 그때 야곱이 형한테 보낸 예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계산한 걸 보니까 2억 7천만 원이더라고. 와, 2억 7천만 원어치 예물을 보냈어요. 이거 보고 다친 마음 좀 열어달라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 같이 읽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왜 울었을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형 예서가 나 죽이려고 해. 나 살려줘요. 그러고 울었겠죠 뭐. 천사가 물었어요. 내 이름 뭐지? 야곱인데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을 갖고 복을 받겠나? 이름 바꾸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리고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고 축복을 약속받잖아요. 예, 회개했어요 그날 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강을 건넜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에서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33장 4절 같이 읽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먼저 달려오지 않았어요. 에서가 먼저 달려갔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동생 죽이면 되겠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사랑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예수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으로 달려와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동생, 여기 길은 광야길이야. 나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 길을 잘 알아. 너 길 모르지? 내가 너 길잡이가 되어줄까? 자, 33장 12절 같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광야에 새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이 막혔어요? 맺힌 것부터 풀고 살고, 누군가 마음속에 섭섭함도 뜬금도 풀고 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말은 하면 하고 싶지만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예수 닮은 사람 되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 받았잖아.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자.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희생정신을 가져야만 화목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물속에나 채소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말없이 희생이 되어버리고 그 대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희생 없는 화목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죄의 십자가, 하나는 화목의 십자가. 우리는 지금까지 화목의 십자가만 강조했어요. 이제 우리는 화목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운 거예요. 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책임 전가하다 망했는데 예수님은 책임을 전가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졌네. 잘못은 내가 범했는데 벌은 주님이 받았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시켰네. 이 말씀이요, 나를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울어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이 성공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어?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네요. 제가 잘못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핑계대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자기 책임 없어요? 여자한테 핑계대요. 창세기 3장 11절 볼까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고백이 없어요. 여자가 줘서 먹었대요. 핑계댔어요. 여러분, 화평은요 핑계대기 시작하고 책임전가하면요 싸움만 벌어지지 절대로 오지 않아요. 하와에게 물었어. 왜 먹었냐? 뱀 핑계대는 거예요. 13절 또 봐요.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죄 자백 없잖아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대잖아요. 책임전가 시키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다고 그러면요 칼을 갈아요. 복수하려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잘못까지 내 탓으로 돌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만이 평화, 화평, 화목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놈 마귀는요 돌아다녀요. 어떻게? 사람들 생각으로 돌아다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올 때는 마귀가 찾아오는 생각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평상시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칼을 뽑아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요 완전히 그냥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신 좀 차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와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귀가 와서 먹으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먹지 말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언제 까 했어? 정령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신반의할 때 이때다가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 끝나고 주려 잡수시고 있을 때, 배가 한참 고플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는 돌들로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기록되었을 때를 먼저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생각했던 주님. 신명기 8장 3절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팍 쳐버리잖아요. 아멘. 뛰어내리라. 세상 만국을 보여주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의 칼을 뽑아서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사건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의 칼을 뽑아서 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배워야 되지요, 무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 굴르고 이해다산에 빠르고 장사 속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머리 영리한 거 자랑하지 말고 마음이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계산하는 사람에는 미련한 것이고 우직스러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너무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니까, 따지지를 않으니까, 때리면 그냥 맞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혼자만 주님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의 정체성.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천하를 얻었어도 하나님 떠나면 다 잃은 자예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래요.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니 손해볼 것 없어요. 주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데 써야 돼. 주님의 명령이.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고 늙어지면 입은 닫고 주머니만 열라는 말을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노인이 되면 말이 많다고, 그리고 호주머니는 닫힌다고. 부자지간이든 고부지간이든 하여튼 친구지간이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 화평을 도모하지, 남을 희생시키서라도 자기 입마이 포켓을 원하는 사람은요, 얼마 후에 고립돼요.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물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치유하는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고인 물은 썩어도 흐르는 물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물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의 핵심 가치가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이고, 화목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은 증거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남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항상 대하고 화평을 꾀하는, 화목케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